승부 조작이라는 말씀 아시죠? 운동 경기에 있는데 이건 불법으로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 한 장은 승부 조작의 한 예인데요. 올해 4월 1일, 14일에 중국에서 열린, 중국도 이제 프로 골프가 있는데 플레이오프니까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경기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여기 승부 조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거의 10억 가까이 돈을 배상하게 되는 그러한 벌금을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한 팀이 그러니까 장수 팀하고 상하이 팀이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빨간 옷하고 하얀 옷이. 근데 그 흰색이 이제 상하이라고 하는 상하이 팀인데 100대 96으로 이제 앞서고 있었어요, 게임에서. 근데 갑자기 그 장수가 이제 저기 빨간 팀이 앞서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이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수를 막 연발하더는 거예요. 보통 이런 때 실수를 하면 100대 96에서 한 번 실수하면은 100대 93점 넣으면은 99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감독이 타임아웃을 하죠. 그래서 다시 물러가고 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작전을 짠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이기게 하는 어떤 이런 그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좀 이상하다 싶었죠.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이 중요한 경기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다 이긴 건데 왜 지려고 그러지? 이러고 정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점수를 더 내줘갖고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기 경기장 사람들하고 네티즌들이 그거에 대해 항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승부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로 한 번씩 이기고 한 번씩 지는 걸로 이렇게 서로 짜서 나중에 결국 결승에 가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억 가까이 각 팀마다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 승부 조작은 저희는 몰랐어요. 그렇죠? 스포츠는 공평하다. 공은 둥글다. 이걸 믿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한 조작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알고 있냐면요. 선수들이 알고 있고 감독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긴다. 아니 어떻게 이겨요? 모르지.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조작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기게 도와줘.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승부 조작을 하고 계십니다. 좀 너무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승부를 다 만들어 놓고 조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도 바로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승부 조작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도 불법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와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 속에 잠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21절부터 원래는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위까지 올라간 건 알고 계시죠? 오늘 여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은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시지만 이제 지도가 항상 적절하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녹색으로. 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위는 바산, 아래는 아모리. 이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동그라미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근처에 뭐가 있냐면 비스가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고 빙빙 돌다가 이제 거기 비스가산에 딱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주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 비스가에서 바로 딱 발을 디디는 곳이 어디냐면 아모리라는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아래 동그라미. 근데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가 여러분의 땅을 지나가려고 좀 하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가라로 하는 그 길만 갈 테니 길을 좀 내주쇼. 이렇게 했더니 그냥 바로 나왔어요. 싸우려고. 뭐 반응이 아니고 바로 나온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얻어맞다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라 갑자기 얻어맞으니까 갑자기 반격을 하게 돼서 이겼어요. 저 아모리가 그래도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다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저 위로 이제 바산이라는 곳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이제 바산에도 그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제 또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야기 듣자마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정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아모리가 괴롭혀서 반격을 하다 보니까 정복하는 어떤 상황이 된 건데, 두 번째 만나는 바산이라고 하는 거, 저 위쪽에 있는 나라도 그런 특별한 의도가 없이 가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거길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나타나는 이 반응이 호전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아모리 왕, 그 왕의 이름은 시혼인데 시혼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바산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라는 이름은 입에 달고 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지형에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 함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 33절에 보시면 바산 길로 올라가요. 이제 저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이제 뭐 이렇게 평야 같은 곳이겠죠. 좀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전투하고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길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렇게 사실은 뭐 칼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무기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을 해서 이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 바산 왕 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옥인데 그 옥과 그 백성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바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컸던 사람들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돼 있으면 이제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서 누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골리앗의 키가 3m였다는 것만 알면 이제 키가 큰 사람들 한 3m 가까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제 작은 사람은 저희만큼 이제 한 그 정도에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장신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산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갈 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할 거다. 근데 여기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백업 해주겠다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를 바꿔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이렇게 써있죠.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다. 그들을 다 쌓아가지고 와서 네 손에 내가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 그 표현 참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모리 왕 시온도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이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우리가 얼떨결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싸웠던 노하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산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더 셀 수 있는데 그 나라를 만나서 다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나가기 전에 내 말 좀 듣고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너희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부 조작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정해진 승리라는 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싸워야 돼 나가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그러니 가서 쟁취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은 그걸 증명하기를 그렇게 되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34절이 정확히 35절인데 34절로
있는데 33, 34, 35절이기 때문에 35절인데요.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승부 조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의 조작이라는 말은 막 이렇게 갈 걸 저렇게 가게 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승리는 뭐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또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이라서 그 주권을 행사할 때에 이건 내가 얘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 전쟁에 이 전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 맞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싸움을 한 거고 정해진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정해진 전쟁과 전투들과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증거가 창세기예요.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여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승부를 결정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창세기 3장은 인류가 타락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내용 속에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범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거기에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물어봤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과정이 다 지나고 이제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의 내용으로 이 뒷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뱀에 대하여 내리시는 형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은 당시에는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을 냈다. 부셔버렸다.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머리가 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의 어떤 작은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그 후손들이 아직 이어지기 전에 바로 그 처음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함께 만난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저희가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승부를 조작한 거예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움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앞으로 싸울 거고 이길 거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정해진 승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하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흐름을 받아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보려고 한다. 내가 세상을 이길지 모른다. 이길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그 아담 그때에 아주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이겼으니까 승부가 끝난 거예요. 정해진 승부. 정해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말하겠죠. 아니, 우리는 아직 싸움도 아직 안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승리하건 못하건 관계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 싸움을 싸울 때에도 저기에서 칼 잘못 휘둘러가지고 내가 죽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님이 이 싸움은 이기게 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거기 각자가 어떤 형태로 싸움을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말씀은 내가 전체 대장인데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여 너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가는 상황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거기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이 끝났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강력한 승부 조작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똑같은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나가는 이 승부 조작의 완결판을 만들어 나가는 이 역사를 누가 흉내를 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안에 있을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 이겼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런 아주 얄팍하기 짝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생각 말고요. 그런 생각들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처음에는 좀 들을 수 있지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 이겼으니 멋대로 살자.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뭐 구원파 같은. 근데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진짜 가치를 이해하고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할 때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고 때로는 무너지고 범죄하고 돌아서고 막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거대한 민족일 수 있는 바산을 가서 거기를 정복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순간 저희 안에 큰 감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사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대충 묻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가 나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분은 내가 사랑하고 하는 이런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에요. 내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할 정도고 그것이 마치 부정을 탈 것처럼 여겨질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정해진 그 승리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성되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서서 이 구원의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앞에 감동을 하게 된다. 그 감동을 할 때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언제요? 어떠한 도전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 하고 싶은 모든 것,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면 항상 성경은 흐름 속에 봐야 되는데 흐름 속에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발로 차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투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주권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을 무시하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하여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루어가서 경험하건 그렇지 못하건 이것은 주어진 말씀이에요. 떠나지 않는 말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떤 싸움들,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그들만의 싸움, 그 싸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 있을 때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이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걸음도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고백을 완성시켜 놓은 거죠. 우리 삶에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정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럴 때 저희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이라고 여겨지는, 이건 처음 해보는 거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저희가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고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면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 계산은 뭐냐면 계산이 나와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우리 안에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다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봤어. 경험과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자원들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넣어봤더니 이 함수 관계에 딱 넣었더니 안 된다고 나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미스되어 있냐면 내가 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미스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앞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에요. 불가능 속에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죠. 하나님 이거 안 돼요가 아니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 아모리 왕 시온을 너희가 한 것 같지? 내가 했어. 바산 왕 옥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미 너희 손에 넘겼으니까 가서 주워 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 동일한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가정 안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 보이고 불가능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과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까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해진 승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는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든지 우리는 딱 한 분이 계세요.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달려갈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잘하지 못했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있으니까 우리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야 하고 그냥 맡겨야 됩니다.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고 이거 이미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고 말이에요. 그런 고백들, 그것이 바로 정해진 승리를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정해진 승리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올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의지조차 다 꺾여버릴 그 삶에 다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걸음의 자리에 함께 힘있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